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가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 감사가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여러분, 이 셀리그만은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웁니다. 긍정심리학은 어떤 학문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셀리그만은요 수십 년 동안 인간의 행복과 웰빙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리그만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감사가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뭐가 영향을 미쳐요? 감사가 우리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리그만은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주 단순한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모든 참가자들에게 매일 밤 감사 제목의 일기를 적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있었던 감사한 것 중 3가지를 골라서 매일 밤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간단한 것들을 더 많이 적게 했어요. 가령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았다. 오늘 내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회사 동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자, 이런 것들을 적게 했던 것입니다. 자, 얼마 동안 했을까? 딱 일주일 동안만 감사 노트를 적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참가자들의 이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요, 평균 10% 이상 증가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감사 제목만 3가지를 매일 일주일 작성했을 뿐인데 실제로 행복 지수가 10%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실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감이 무려 6개월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 행복 지수, 그 높은 행복 지수가 6개월 동안 지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던 걸까?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도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피사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초점입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사진의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풍경을 찍어도요, 꽃에 초점을 맞추면 어디가 흐려질까요? 배경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풍경을 찍어도 이번엔 배경에 초점을 맞추면 뭐가 흐려지게 될까요? 꽃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미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배경이 흐려지게 되고요. 또 배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앞에 바로 있는 그 피사체, 장미꽃이 흐리게 나오는 것이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완전히 달라진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이 카메라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고요. 우리 느낌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감사 노트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바꿔주는 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야 되니까 그럼 낮 동안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네. 그리고 저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죠? 감사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흐려지게 될까요? 아까 그 카메라 사진처럼요. 부정적인 것들이 흐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런 훈련을 거치면서요,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고, 그 긍정성이 무려 6개월 동안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말이 아닙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해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때로는 명령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감사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우리 20장 21에서 22절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들은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국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규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보통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최정의 군대를 편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무기를 앞세워야 될 것입니다. 혹은 그게 안 되면 외교수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주변 나라의 구원군과 지원군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군대 바로 앞에 뭘 배치했다는 거예요? 찬양대를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 가장 선봉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앞에 섰던 이분들이 군대 맨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보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장군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미친 짓이죠. 아니, 도대체 왕이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전략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죠. 우리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전쟁 중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를 장담하고 있어요?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었던 남유다 왕국, 그 여호사밧 왕이요, 승리를 장담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그렇게 감사가 울려 퍼지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군의 눈들을 멀게 해주시고요, 그들끼리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유다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엄청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죠? 찬양과 감사를 울려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고요, 이들의 그 산적해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위기와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군대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완성과 결실을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로 감사는요,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뭘 열어줘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혹시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 계실까요? 누굴까요? 바로 그 유명한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청력과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합니다. 완전한 암흑 세계에 갇혀져 있던 것이죠. 자, 그러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헬렌 켈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설리번 선생님은 손가락을 통해서, 이 촉감을 통해서 헬렌 켈러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었고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수많은 책들을 쓰게 되고요, 그 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헬렌 켈러의 가장 유명한 책이 있죠. 바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책이에요. 책 이름이 뭐예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읽어봤지만 경건서적이 아니지만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일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헬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요. 가끔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갈망으로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즐거운데 직접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저 적게 보는 듯합니다.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할 때 이 세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요, 이 세상은 그저 대수롭지 여겨지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저 그런 평범한 세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뭐요? 모든 게 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가 있으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세상인데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뭐처럼 보인다? 기적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헬렌 켈러는 보지 못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보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감사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를 통해서 눈이 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우리 9절 10절 볼 텐데 우리 먼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죠. 이제 그 집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20년 전에 누굴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지금 들려진 소식에 의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만나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기 가족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10절이 바로 그 기도의 장면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이 자신의 20년을 돌아보면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감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곱, 불안감에 떨고 있었던 야곱, 기도하자 뭘 하게 돼요? 감사의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요, 야곱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처음에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죠. 하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형 예서를 만나러 가게 되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감사를 통해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이 마치면 우리가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그 카드를 받으셨죠? 네, 우리 그 카드에다가 올 한 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